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복이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죠. 우리 수요일 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복이 있고요, 가짜 복이 있어요. 이 참 복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죠.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쩌다가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고 만세전부터 계획이죠. 그래야 하나님이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디서 다 성취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어진 것들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적용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보좌를 향한 집중, 이 안에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마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 안에 있으라. 성령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축복이 진짜 참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 그렇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는 거.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방해하는 거 있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절대 하지 말 거. 360이라고 그랬죠. 아니 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나라는 것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잖아요. 그럼 나 중심이란 뭐냐? 하나님 없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나. 이게 3이잖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육신 중심과 물질 중심. 이게 네피림이잖아요. 오로지 보이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오로지 이것밖에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세요. 그런데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건 참복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가진 거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복은 이 보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참복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복이 있다니까요. 이 안에 있으면 복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가 머리가 뛰어나야 복 받는 게 아니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복 받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며 이렇게 했다니. 내가 너로 복을 주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걸 떠나는 것이 악이에요. 이 안에 있는 게 선이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자꾸 일이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집중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알잖아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와요. 이 안에 다 했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심판도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 오늘 또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요. 성령 인도를 받는 건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특히 대표적인 렘넌트 7명 말씀 붙잡고 간 겁니다. 말씀 따라간 겁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은 말씀 성취의 길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걸 언약 붙잡았다라고 말하죠. 언약이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약속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어요. 같이 밥 먹자고 했다가 아유 바빠서 못 먹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약속인 약속인데 그런 약속 말고 변하는 약속을 안 변하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왜 묵상하느냐? 말씀 따라가려고. 왜 말씀 따라갑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말씀 따라가는 곳에 하나님이 그 말씀 이루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놨어요. 요셉이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물론 팔려갔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을 붙잡은 요셉을 형님들이 팔았지만은 그리고 요셉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요셉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의 선택권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게 노예인데 그러죠. 여러분 선택 없이 누군가에 의해 세상에 내가 끌려가는 삶은 노예잖아요. 포로된 삶이죠. 묶여있는 삶이죠. 종된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참복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면 사람들이 끌려가도 여러분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끌어간다고 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이루러 가는 길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인생 무거운 짐을 버리셔야 돼요. 내려놓으세요. 내가 꼭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 나는 이렇게 계획 세웠는데 이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것 같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길 아니더라도 이 길 속에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 그 길 속에도 하나님은 말씀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묵상 속에 계속 성령 충만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선택한 것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실수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하나님 뜻을 이루셔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또 내가 가려고 하는데 방해된 거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뭐가 안 됐다라고 생각에 억울하고 원한이 생기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면 포로로 가는 것도 길이고 노예로 사는 것도 길이고 홍해 앞에 서는 것도 길이고. 아멘. 모든 것이 길이 되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예요. 복음 가진 자는 억울할 필요 없어요. 복음 가진 자는 분노할 필요 없다. 복음 가진 자는 양보해도 괜찮다. 뺏겨도 괜찮다. 우물 다 파놨는데 다 뺏겼잖아요. 그런데 샘의 근원을 만나요. 그러면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그 우물 뺏기기 다행이지. 그러잖아요. 그랬으니까 샘의 근원 만난 거 아니에요? 샘의 근원 찾으려고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셨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결론과 답이 없다면 내가 우물 판 거 뺏긴 거,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거 다 빼앗긴 거, 방해받은 거, 이런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상처가 되고 한이 되고 그러겠냐고. 그래서 평생도록 그 사람들은 원망하고 그러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고 살아온 여러분 과거가 있다면, 그런 과거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덕분에 샘의 근원을 찾는다는 사실을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참 복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 캠프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늘 남들로부터 피해받고 부모님으로부터 도움 못 받고 때로는 형제로부터 뭐 상처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실력이든 아니면 어떤 타인에 의해서든 뭔가 원치 않는 길로 와서 너무나 그게 한이 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답을 찾으세요. 언약 잡아버리면요, 나중에 보면 뺏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를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허락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감사가 되져요. 상처가 아니라 이게 원망할 게 아니고 하나님 준비된 걸 주시려고 다 감춰졌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걸 주시려고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남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가기 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갔는데 사실은 거기가 뭐가 있더라?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더라. 하나님이 깔아놓은 준비된 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눈을 안 보니까 뭘로만 보여요? 내가 죽게 고생하고 형들한테 팔려서 이렇게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 낯선 땅에 와서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종노릇 하고 있구나. 그 삶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왜 하나님은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시나.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 응답 안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시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응답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찾으려고 그래요. 한 군데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부터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감춰졌던 거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모르는 거요. 지혜자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자기들은 엘리트라고 한 사람도 몰라요. 못 찾아요. 하나님 준비한 거를. 그러니까 예수 못 박았지.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찾으려면 내 귀로 내 눈으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우리 눈으로 몰라요. 귀로 못 들어요. 뭘로 알 수 있냐?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만 발견할 수 있어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 하나님의 속에 가진 만세전부터 준비해놓은 예비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아시지.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하나님의 속을 알아.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속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가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갔지만 성령의 인도였어요. 보디발 집에 팔린 것 같은데 성령의 인도였다니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막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었어요. 예비한 것이. 보디발 집에서 애굽의 경제를 배웠잖아요. 그리고는 억울한 일 통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게 또 성령의 인도네.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들어가면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억울하고 막 남들이 나는 잘못도 없는데 나를 감옥에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 만납니까? 왕의 장관을 만나잖아요. 일시적으로 감옥에 온 장관을 만납니다. 거기서 애굽의 정치 배우고 그렇죠. 그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장관을 통해서 바로왕에게 소개돼요. 그러니까 감옥에 안 들어가서 그 장관 안 만났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너무 빠른 길, 빠른 루트. 아무리 공부 잘하면 왕 앞에 서기는 힘든데 그러잖아요. 많은 엘리트 자제들이 왕 앞에 서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이 장관하고 연결돼 가지고 바로 앞에 섰다니까요. 보세요. 너무 성령의 인도죠.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늘 육신 중심이에요. 네가 내가 뺏었냐? 네가 나에게 피해를 줬냐? 네가 틀렸냐? 맞았냐?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절대 못 따라가. 늘 환경과 상황만 봐. 늘 처지고 있는 내 모습만 봐.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것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을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봤죠? 어렸을 때. 보물은 분명히 있어요. 못 찾은 게 나지. 보물은 다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못 찾은 거예요. 이걸 찾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인도 따라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못 찾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말씀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동행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게 되면 자 감옥이나 포로나 노예나 이런 어려운 상황, 기근이나 이런 게 들어버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 여기는 하나님 인도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기근 안 든 땅으로 가려고 해요. 기근 든 그 땅에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된 작품이 있는데 보물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상황 판단한다면서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당장 가니까 애굽은 좋거든요. 당장 살만해요. 그게 복이 아닌데 하나님 준비한 복 아니에요 그게. 이걸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죠. 롯을 보내버려요. 롯을 보내는 게 보물 찾기 훨씬 쉬워. 내가 롯하고 함께 다니면 늘 롯하고 이것 가지고 경쟁해야 돼. 늘 롯이 이걸 가지고 자극을 줘. 세상도 이걸 가지고 자꾸만 나한테 자극 주는데 옆에 롯이 자꾸 이걸 가지고 자극을 줘. 자극을 줘도 안 흔들리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상 롯이 옆에 있어가지고는 내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가는데 힘들 것 같거든. 롯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롯 같은 조카 한 사람이라도 더 있는 게 유리하거든요. 세상 살아가는 데는. 자기를 돕는 사람 그래도 혈육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요거를요. 보내버려요. 믿음의 선택이죠. 믿음의 선택. 모세는 200만 명을 데리고 홍해 앞으로 광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따라 성령인도 따라가는 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못 따라가요. 형편 좋아지면 갈게요. 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할 일도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저로에 뭔가 대박 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놔두고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못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 묵상하고 가세요. 그럼 말씀 따라가는 그럼 어렵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안에 믿음을 선택할 힘이 생겨요. 성령 충만 받으면 손해로 안 여길 만큼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렘넌트 7명처럼 믿음을 선택하고 갈 수 있을까? 야 나는 못하겠다. 맞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근데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해요.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순교도 하잖아요. 순교도 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순교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 안 받은 상태에서 순교 어떻게 해?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니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전도한다는 건 참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전도 어떻게 합니까?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함이 없잖아요. 우리는 부끄럼도 많고. 어째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입술에 메시지도 주시고 들을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가 워낙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힘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15날 사람 붙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주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입술에다가 방언을 집어넣어 버렸어. 15나라 사람 말을 하게끔 하나님 해줬어. 그러니까 이들이 능력으로 이들의 이렇게 언변력으로 전도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들이 사람 모아가지고 말한 것도 아니고요. 확 전도하러 돌아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말. 핑계될 게 하나도 없어요. 말 못한 거 상관없다. 상황 상관없다. 아멘. 중요한 건 우리가 뭘 못하냐. 성령인도 따라가는 성령 충만 받는 집중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데. 이러니까 이게 이 길 따라가는 거죠. 다 준비되어 있는데 현장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거 하려고 단을 쌓는 거죠. 이거 하려고 이 집중하고 이 훈련 받고 이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 키우려고 우리는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왜 우리가 성전 건축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런 제자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자연스럽게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열매 맺는 거예요. 어디에 심어졌다고요? 시냇가에. 이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이 시냇가에 심겼다는 말은요, 여기 생수가 많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근원에 뿌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예요? 참복이셔요.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뿌리 내리는 방법이 뭐예요? 언약의 말씀.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집중은 뭐겠어요? 뿌리에 집중하는 거죠. 이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파리도 중요합니다. 열매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뿌리에 집중을 하면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파리가 푸르러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시간표 따라서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죠. 뿌리가 이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는데, 샘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는데, 시간 따라 당연히 열매 맺고, 반드시 열매 맺고, 절대 열매 맺죠. 그 시간표는 언젠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는 와요. 응답의 계절이 온단 말이에요. 승리의 계절이 온단 말이에요. 농부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씨앗을 심어놓고 이게 열매 맺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잖아요. 기쁨으로. 아직 열매가 안 났는데도 이파리가 나온 거 보면서 이게 잘하면 이제 얼마나. 어? 그래갖고 할머니들이 밥 메고 있으면은 PD들이 가서 물어보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밭에 가서 그렇게 밭을 베세요? 그러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TV에서 많이 봤죠. 아이고 해가지고 우리 큰 놈도 주고 작은 놈도 주고 손자 용돈도 주고 그러려고 그러죠. 늘 하던 말. 당연히 그 시간표 와요 안 와요? 할머니도 아는 그거를 우리가 모릅니까? 아니 농부도 아는 그걸, 당연히 열매 맺는 그 농부도 아는 그거를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까? 곡식도 씨앗을 심겨놓고 자라고 이파리 나서 나중에 열매 맺는 건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그보다 더한 열매도 맺는 농부는 다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은 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더 지극히 당연하고. 여러분은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열매가 더디냐 그러면요, 여기다가 집중을 안 하고 다른 집중을 해요. 이 집중을 한다니까요. 그럼 이게 틀렸냐?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실력을 쌓고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와야 돼요? 보좌로부터 와야 돼요. 어디서 와야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자 보세요. 말씀과 말씀 안에 있는 나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말씀과 연결된 내 산업이죠. 내 기능이고, 말씀과 함께하는 나의 오늘의 스케줄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늘 다락방에서 듣는 말이잖아요. 언약적 산업, 언약적 기능, 언약의 가정, 언약의 후손. 붙이면 돼요, 이거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산업은 산업이고 언약은 언약이고 따로따로잖아요. 산업이 언약이에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사이가 멀어 있어요. 지금 이게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여러분 산업이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언약으로 딱 붙잡혀져야 돼요. 이 산업은 언약의 산업. 말씀 이루는 산업. 이거를 묵상을 통해서 찾아내고 깨달아지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농사가 100년의 축복을 받고 100배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삭의 그 농사는 그냥 기도하다가 힘 얻어 가지고 농사 잘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농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농사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밥벌이가 아니라 뭐예요? 언약의 농사예요. 언약 있는 농사, 언약 안에 있는 농사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언약과 연결되는 거죠. 언약과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접착제를 하나 발라야 돼요. 접착제. 여기다가 보온도 강력 본드를 딱 발라요. 언약과 산업은 떼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약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은 떼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요. 아니 하나님 따로 나 따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싫다 좋다가 아니죠. 그 현장을 상처받는다, 누가 나쁘다 이게 아니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현장이죠. 그러니까 위기가 있어도 가는 거죠. 위험이 있어도 나는 그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랩넌트 아니에요, 남은 자. 위기 왔다고 도망가 버리고 환란이 왔다가 어디로 다른 데로 새버리고 랩넌트 아닙니다. 바람에 나는 겨지. 그러잖아요. 상황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게 이게 바람에 나는 겨지. 어디 생명 있는 씨앗입니까? 생명 있는 씨앗은요. 바람 불든 환경이 어쨌든 달이 뜨든 별이 뜨든 해가 뜨든 태풍이 오든 이 나무는 이 생명수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심겨진 나무입니다. 찬 포도나무에 붙어진 나무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이 축복 받으려고 우리는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집중을 매일매일 진짜 날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분 집중이라도 하자.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10분 집중 하세요. 이게 진짜 믿어지고 이게 정말 확신되어지는 감사가 회복되는 10분 집중. 진짜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회복되는 10분 집중. 이거 하세요. 믿음이 회복되는 10분 집중. 이거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10분 집중하세요. 하나님 나라. 나라 집중하세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만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요, 우리는 그 산 깊은 곳에 수도원 같은 거 만들어 거기서 예배해야 돼. 요즘에는 절도 도시 안으로 내려오잖아요. 도시 안으로. 현장화하려고. 여러분 이 언약은 반드시 현장에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 집중하세요. 나라 회복하는 집중을 하세요. 뭘로? 인간관계도 서밋 하시고 여러분 일에 서밋 하시고 산업 서밋 하세요. 서밋 어떤 것이 서밋이죠? 당연한 걸 하는 거, 필요한 걸 하는 거, 절대적으로 하는 거. 그건 서밋이죠. 서밋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집중해야죠. 그런 때는. 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아브라함 자식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사라는 불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100살 돼서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그렇죠. 이삭 낳았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 합방해서 낳은 건 아닐 거예요. 언약 붙잡고 열심히 합방했겠죠. 그러죠. 큰 민족, 모든 민족 하면서. 아니 우리가 그 언약 붙들고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마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밟으려고 애를 썼겠죠. 밟는 땅.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걸 붙들고 집중했겠죠. 땅에. 그럼 여러분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하세요. 이 기도 속에 묵상 속에서 여러분의 업에 진짜 집중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말씀이 성취되도록.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요. 늘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이거 하면서도 해야 될 집중 하나가 전도 집중이죠. 기도 전도 수첩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교회에 집중하고요. 그래 한 가지만 더 집중해요. 말 집중. 왜냐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제 실천이란 말을 하는데 실천하는 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 그럼 여러분 말로 전도할 수 있고 말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헛된 말, 쓸데없는 말, 다른 말 할 필요는 없죠. 말씀 가지고요.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 응답의 말, 그죠? 말씀 성취되는 말. 그 말하면 되죠. 여러분이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우리 성도들을 서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게 왜 저럴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끔씩 그럴 때가 있지만 그 사람에게 성취시킬 하나님의 언약의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말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배려잖아요. 그냥 양보하고 그냥 배려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함께하는 말 이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땅에 떨어질 리가 없죠. 말 집중. 그래서 말도 신중하게 하고 아무거나 막 뱉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말을 하고 아멘. 그리고 자꾸만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말이라는 게 굉장한 그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어 자기가 말한 거 책임져야 되잖아. 누군가 들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 술 끊어야 될 알코올 중독자들 술 끊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살 빼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라고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이제 많은 사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흉내라도 해야 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처럼 이 복을 실제로 누리고 실제로 현장화시키고 실제로 보물 찾기 하듯이 하나님 준비한 걸 찾아가는 10분 집중과 묵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